할렐루야. 네, 오늘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네, 자, 아브라함 창세기 시간이 되시면 창세기 1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이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데 그 과정이 창세기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 살렘 왕이라는 뜻은 예루살렘을 줄여서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칭호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왜 지극히 높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네, 이 아브라함이요. 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데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래서 11조를 그에게 바칩니다. 기도를 받고 11조를 이때부터 아마 11조가 이제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11조를 낼 필요가 있느냐? 네, 그러나 11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네, 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족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그래서 멜기세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네,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네, 이제 멜기세덱의 그 위치와 그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곳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정말 큰 자예요.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브라함을 존경하죠. 중동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인도 아브라함을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축복대로 그 복의 근원이라는 칭호를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그렇게 존경받는 아브라함일지라도 멜기세덱 앞에서는 그는 낮은 자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자라는 것을 설명해서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자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가나안 정복 당시에 레위 지파는요 땅을 받지 못했어요. 땅을 받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한테 주었어요. 왜요? 땅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맹세란 단어는 바로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온다 하는 그것을 명시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렇게 다른 지파의 11조를 받았다는 지금 5절의 말씀이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그러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여기서 약속 얻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은 자예요. 너를 복주는 자는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 얼마나 놀라운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누가 복을 밀어줬어요? 멜기세덱이. 그래서 회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됨을 받느니라. 그래서 낮은 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비하면 한참 낮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온 세상이 아브라함을 다 칭송해도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자다, 더 존귀한 자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이 죽을 자들은요, 다 우리 인생은 다 죽습니다.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저들 다 죽습니다. 그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희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이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또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다른 지파로부터 11조를 받는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거 11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 때에는 아직 레위 지파라는 게 없었어요. 그 레위 지파의 씨가 아직 아브라함의 뱃속에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레위 지파가 누구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이 12지파를 낳았는데 그 중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레위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가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 그냥 한참 아래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가. 그런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그런 11조가 그때 그렇게 형성이 됐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며, 이 레위 계통에서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레위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바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의 피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율법에 근거하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동물의 피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율법을 쫓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왜 아론의 반차를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론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제사장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게 했는데 왜 그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한 다른 제사장을 왜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으로 쫓아드리는 제사는 온전할 수가 없다. 왜요? 레위 제사장들은요. 그 제사라는 건요. 제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동물의 피를 가지고는 온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동물의 피의 제사는요. 육체의 허물을 덮는 역할밖에 못해요. 육체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다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한테 주면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이 지은 죄만을 살 뿐. 그러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 왜 이 다른 한 제사장을 왜 세우느냐?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에 영의 죄를 살 수 있어. 우리가요 영의 죄가 해결이 돼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동물의 피로는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단지 육체가 지은 죄를 그것을 사해줄 뿐이에요. 덮어줄 뿐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 이것은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는 효력이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온전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세울 수밖에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제사 직분이 번역한 주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이 번역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오는데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직분도 그러니까 직분이 왜 바뀌어요? 제사장도 죽으니까 또 다른 제사장 세우고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계속 세우잖아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율법도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거 말이 좀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유다 지파가 제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유다 지파가? 예수님이 어느 지파로 나셨어요? 유다 지파로 나신 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이신데 왜 제사장이 되는가를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 제사장 이 직분이 우리가 6장에서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거 이렇게 언급이 돼 있잖아요. 제가 두 가지가 약속과 맹세라고 했잖아요. 네, 이 약속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약속. 또 한 가지는 네, 이 맹세예요. 네, 이 제사장직도 맹세 없이는 네, 하나님께서 제가 이거를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시편 110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0편. 자, 시편 110편 4절을 누가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네, 여기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도록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 맹세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유다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막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네, 모세가 명령하지 않았어요. 네, 모세가 지명하지 않았어요. 오직 네, 아론의 계열의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율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네, 그러나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불완전하며 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신성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네, 그 죄사함의 제사를 온전치 못하지만 드렸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장차 네, 한 그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를 네,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거라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레위 제사장들이 그렇게 죄를 사하는 그러한 네, 일들을 네, 했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가 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모든 죄를 네, 사하는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네,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뛰어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뜬금없이 나타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그래서 멜기세덱은요 역사적인 인물일 뿐 네, 영원한 인물은 아닙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네,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세워졌는데 이제 또 다른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서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제사 직분, 제사장 직도 네, 바뀌고 네, 이 율법도 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네, 동물의 피는 네, 영의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영의 죄를, 이 영의 죄가 뭔지 아세요? 영의 죄라는 것은요,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우리와 상관없는 아담이 지은 죄, 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그 아담의 후손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네, 그 죄는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네, 구약의 동물의 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아담의 원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담이 막혔고, 네, 우리가 그 성소와 지성소가 왜 갈라졌어요? 그 사이에 왜 휘장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영의 죄 때문에. 네, 그러나 영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그 휘장이, 그 육체가 찢어질 때 휘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우리의 죄의 담이 예수께서 육체가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져서 네,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히 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네, 이제까지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기도가 올려졌는데, 제사가 드려졌는데, 그것도 동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러나 동물의 피는 네, 이와 같이 영의 죄를 사람이 드리는 제사로는요 영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반차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우리의 죄를, 영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하시고,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예수께서 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고 휘장이 갈라짐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이 네,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네, 우리를 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 바로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만 흘리실 분이 아니라 죽으시고 죽으신 것까지만 하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뭐 죄사함을 받고 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네, 그 죄사함이 받은 것이 무슨 그렇게 큰 네,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네,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멘. 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제는 네, 부활하셔서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함께 네, 공중에 올리움을 받으며 함께 하늘나라에 네,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은택이 주어졌는데 네,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께 붙어 있어라.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네, 뒤돌아보지 말고 옆길로 새지 말고 세상으로 빠지지 말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주된 그 관점이 바로 네, 우리 성도들이 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네, 우리 2시간 기도 들어갑니다. 함께 네, 기도하실 때에 주기도문 먼저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